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2020년 9월 23일 수요 예배를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같이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도하며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거두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는 죄에 빠져서 거룩함이 없으네 예수 십자가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일을 거두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과 길을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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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가 구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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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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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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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도 전하리. 광배선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드리는 수요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사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이곳에 임하게 달라고, 그걸 위해 주님을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수요일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자리에 저희가 앉을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저희만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흠양하신 예배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희가 위로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주시고 강권적으로 붙드시사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귀한 말씀이 되고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남은 일주일을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통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찾아볼까 합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벗어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 일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쁘십니까? 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의 3일을 잘 지내셨는지요? 아마 여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답답함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2.5단계에서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강하긴 했지만 여전히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물론 밖으로 나가는 여행이 아니라 저와 같이 잠시나마 여행, 그러니까 상상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목적지는 과거입니다. 과거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저와 함께 이 시간 과거로 떠나실 텐데 준비되셨는지요? 목적지를 안 말씀드렸군요. 목적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여러분의 고등학교 시절로 갈 준비 되셨는지요? 그럼 하나, 둘, 셋과 함께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와 있습니다. 분위기가 어떤가요? 시끄럽습니까? 아니면 조용합니까? 조용하다고요? 그럼 여러분 시간 여행을 잘못하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수업 시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열심히 여러분들은 수업을 듣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중이죠. 아니, 필기한 중인 것입니다. 자, 수업 시간은 어쩔 수 없으니 조용히 집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졸릴 수 있지만 이 수업 시간이 끝나면 쉬는 시간이 오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업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시고 학생들은 듣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을 듣고 배우는 시간인데 선생님은 열정적으로 가르치지만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듣는 학생들입니다. 듣기 싫지만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성적이 좋아야 좋은 대학을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듣는 시간, 지루해하고 따분하고 힘든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수업 시간이죠. 그리고 그 표정은 반 학생들의 소수를 제외하고 모두, 아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되었네요. 띵동 땡동. 이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 나가시고 학생들의 얼굴에 활기가 넘칩니다. 시끄럽습니다. 분위기가 어떤가요? 난장판이죠. 속된 말로 개판입니다. 야! 조용해! 내 말 안 들리잖아! 야, 뭐래? 너나 조용해! 아, 정말 시끄럽네요.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시끄럽게 그 짧은 10분의 시간 동안 떠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것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 구석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 두 친구를 한번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야, 그 소식 들었어? 뭔데? 너 못 들었구나. 그 소식이 뭐냐면, 뭔데? 아니다. 됐다. 그냥 이거 비밀이라 나만 알고 있을게. 야, 뭔데? 궁금하게 해놓고 안 알려주는 게 어딨냐? 야, 말해봐, 빨리.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 아니야. 너한테만. 너가 정말 중요한 친구니까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그래. 빨리 얘기해봐. 자, 일로 와봐. 뭐냐면 오늘 담임 선생님이 수업 끝나고 우리 반에 피자랑 치킨 쏜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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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 진짜야? 그래. 내가 교무실 갔다가 들었잖아. 그래? 야 그만 떠들고 이리 와봐. 이거 너한테만 알려주는 건데 오늘 담임 선생님이 반에 피자랑 치킨 쏜대. 대박 소식. 야야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만 알려주는 건데. 너만 알려주는 건데 얘기하지만 그 얘기가 퍼져서 학교, 아니 우리 반 친구들은 다 알게 되는, 너만 알게 되는 소식 하지만 너희 모두가 알게 되는 소식. 아마 여러분들도 겪었거나 그 소문을 퍼뜨리는데 동조했던 일인이었을 겁니다.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서프라이즈, 깜짝 행사로 우리 반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했던 것인데 어찌 하다 보니까 반 친구들이 전부 다 알게 된 것이죠. 깜짝 행사가 아니라 그냥 다 아는 행사, 그냥 피자와 치킨을 그냥 먹게 되는 행사가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좋은 소식만 그랬나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일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어떤 소식을 알게 되면 그냥 그 전체가 다 알게 되는 것, 전체적으로 다 알게 되는 사실, 이게 바로 학교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을 입을 무겁게 하고 혼자 지키고 있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입이 간질간질해서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소식.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비밀이라고 입의 지퍼를 채우라고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워낙에 크니까 비밀을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기쁜 소식, 신나는 소식, 즐거운 소식일 경우에는 더 그리했습니다. 그 소식이 나를 흥분시키니까 내 마음을 가라앉히지 않고 그 기쁨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니까 나를 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모은 사람들한테 동네방네 소문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야 내 마음이, 내 속이 정말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의 심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마음이 지금 어른들의 마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릴 때 그 가졌던 그 마음이 지금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어른들이실 텐데,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좋은 일로 TV에 출연하거나 전교 1등이라고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아니면 수능 만점이라고 해서 서울대 입학 혼자 서울대 만점 입학자 해서 그런 기쁜 소식이 들렸을 때, 만약 그런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아니 여러분이 체험했거나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소식을 듣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알았어. 이런 반응이라고요? 아닐 겁니다. 그냥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어떻게든 방방 뛰었을 것입니다. 점잖아야 되는데 품위 유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유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전화기는 불이 났을 것입니다. 계속 전화하고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가족, 친척, 팔촌, 그리고 친구들, 회사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렇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옆집, 뒷집, 앞집, 아랫집 다 찾아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자랑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그 동네 어귀에 현수막을 붙이기도 했다죠. 이 기쁜 소식을 자랑하고 싶고 축하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프면 나누면 반이 된다고. 그 말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니까 기쁨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수업 시간에 시험에 나오고 정말 중요하고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전하는데도 학생들은 떨떠름하게 그냥 어쩔 수 없이 듣는다는 표정으로 수업을 듣습니다. 필기합니다. 근데 중요하지 않은 소식, 그냥 먹고 땡 하는 그런 소식을, 그냥 흥분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기쁘죠. 그리고 듣는 사람도 기쁘고, 그거를 누구한테 전하라고 하지 않은데도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하고 재미있고 흥미있는 소식이라면 어떨까요? 중요하고 재미있고 흥미있는 소식이라면 저희가 그 소식을 들었다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 소식을 들은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는 내용으로, 그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예고된 것 같이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애굽이나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을 나타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강대국들에게 맡겼을 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맡겼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다른 강대국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된 그들을 다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징계를 위해 잠시 맡기셨다가 되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로된 입장에서 이제 포로에서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기분은 어떠할까요? 여러분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그 상황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어떠하셨겠습니까? 마치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빼앗긴 주권을 되찾은 날에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이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국민들이 집 밖으로 나와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춤을 추며 만세에 불렀습니다. 그 기쁨, 이 넘치는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서는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인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와 구원의 복된 소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산을 넘는 발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으니 성을 지키는 자들이 기뻐서 함께 외치는구나. 예루살렘이 황폐된 곳들아,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출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정말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일까요? 여기 12절, 제가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나으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그 애굽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두려워했고 벌벌 떨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있으니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고 너희 앞에서 행하신다고. 앞뒤에서 호위하시니까 내가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면서 담대하게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그 기쁜 일이 너무나 기쁘니까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쾌하고 발에 리듬을 타서 정말 웃으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사건입니까? 강대국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건,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사건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건이 우리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르고 살던 저희들 삶이, 사탄에게 매임을 받아 조종받아 살아가던 저희들 삶이, 어둠 속에 빠져 살아갔던 저희들 삶이, 죄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던 저희들 삶이 그 모든 구속에서 풀려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그 사망의 구속에서, 그 사망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저희가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수의 몇 명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몇 명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살아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그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정말 기쁘고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건을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저희들은 기쁘니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늘 나를 기쁘게 하고, 어떤 일을 이뤄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것에 집중하든지 간에 그것을 떠올리기만 하면 힘들었던 것이 잊혀지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이 기쁨으로 덮어지는 그 기쁨을 만끽하고 계십니까? 사실 많이 돌아오긴 했지만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제목인 기쁘십니까는 이 기쁨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도를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가끔 가다가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내 주변에, 내 가까이에 나를 잘 안 알면서 아직 하나님 모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리고 복음을 잘 듣다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야,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며 넌 먼저 들었다며. 그럼 넌 기뻐야 하지 않아? 근데 왜 너의 삶은 기뻐 보이지 않는 거야? 합당한 질문 아닌가요? 어찌 보면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친구라면 그런 질문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내가 그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 그냥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일진데 왜 그 기쁨을 떠올리면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왜 너의 삶은 기뻐 보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접했으니까 삶에서 기쁨이 넘치고 늘 내 얼굴에 미소가, 웃음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인상을 찡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로또 1등을 당첨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또 1등이 당첨됐는데 그 당첨된 번호, 그러니까 6개의 번호가 당첨됐는데 그 번호를 나만 썼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같은 번호가 여러 명이 나오면,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 10분의 1로 다 줄어드는 것이 그 당첨금액인데 나 혼자 1등 번호 썼고 그 당첨 번호가 혼자 됐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딱 그 소식을 들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할 겁니다. 그 저녁에, 그 제가 알기로는 로또 복권이 저녁에 되기 때문에 주말,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에 되기 때문에 그 당첨금을 받는 건 월요일이 될 것입니다. 은행의 문을 열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그 당첨자는 그 복권, 당첨된 복권 종이를 갖고 기뻐할 것입니다. 소중히 여기고 그걸 볼 때마다 그냥 얼굴에서 피식 하고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웃음을 참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 즐거울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웃음이 나올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조용히 은밀하게 찾아가서 당첨된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하고 난 다음에는 그 복권적인 필요 없으니까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통장을 생각만 해도, 보기만 해도 기쁨이 나올 것이고, 통장에 찍힌 그 잔액, 그 당첨 금액이 적혀 있는 그 잔액을 보기만 해도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웃음이 나올 것입니다. 미소가 멈추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야, 너 괜찮아? 지금 뭐 상태 안 좋은 거 아니야? 물을 정도로
그 정도 심각할 정도로 웃음이 나올 겁니다. 저도 한 번도 돼보지 못했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 상황에 처한다면 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또 복권 1등 맞은 것이 기쁠까요? 아니면 구원받았다는 사실, 죄에서 해방되고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새 삶을 얻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더 기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 그것이 더 기쁠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아니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한번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기쁨을 전하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가 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어진다고. 내가 먼저 그 기쁨을 누려야지.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릴 때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보고 그 기쁨을 나도 경험하고 싶다, 나도 체험하고 싶다 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발걸음 또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가 그 기쁨을 어떻게 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쁨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벼운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발걸음은 정말 가볍고 기쁜 발걸음입니까? 아니면 부담되고 무거운 발걸음입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사기꾼들은 누군가를 사기치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게 있는데, 먼저 내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칠 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사기를 칠 때 자기가 먼저 자기 체면을 건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다, 이건 진짜다. 내가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고 자기 자신이 먼저 믿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지 않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 전해질 때 그것이 티가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인 거 알고 거짓말을 얘기한다는 것이 티가 난다고 합니다. 나 아무리 표정을 연습하고 말투를 연습하고 훈련해도 티가 나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것이 진짜라고 여기고 전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사기를 확실히 성공시킬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하는 것이 사기입니까? 아니요, 진실입니다. 진실된 사실을 전하는 것이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중요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하는 자의 우리에 대한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내가 기쁘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 기쁜 거, 중요한 걸 전하고자 하는 그 발걸음이 정말 내 발걸음으로 이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먼저 생겨나기 원합니다. 전도자들의 축제의 시간, 그리고 위로받는 이 수요일 밤에, 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명을 고취시키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어디서 어떤 모습을 생활하든지 간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한나라의 임금이, 그 임금의 귀가 정말 당나귀 귀처럼 컸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점점 성장해 가면서 귀가
당나귀 귀처럼 엄청나게 커지더라 합니다. 임금님은 그 귀 때문에 컴플렉스가 되어서 잘 아프다는 핑계로 그냥 정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갓장이 그 갓장이를 불러서 비밀 유지를 시키면서 이 귀를 가릴 수 있는 그 갓을 만들려고 했고, 그 갓장이는 그걸 큰 갓을 만들어서 선물을 했고, 임금님은 그때부터 정사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갓장이입니다. 자기만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밀을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밀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동네방네 소리치고 싶은데 이걸 얘기하는 순간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갓장이는 그걸로 인해서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서 죽어갑니다. 갓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로 인해서 죽을 바에야 자 한번 소리치고 죽자 해서 대나무 숲에 가서 크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소리치고 나서는 한번 소리치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져서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여러분도 아실 테니까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장이도 그 자기가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로 인해서 병을 든 정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면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은 복음이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그 복음을 마치 갓장이처럼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 답답해서 몸져 놓을 정도. 그래서 전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의 전도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기쁨을 표현하고 전하는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청교연립교회 모든 시체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그 주님의 주신 기쁨, 그 복음이 전해주는 그 기쁨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는 살다 보면 그거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회복되고 그 남은 일주일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그 기쁨이 드러나며 그 사명을 통해서 전하는 자의 발걸음으로써 그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청교연립교회 모든 시체분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한 번 더 찬송하시고 중보기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첫 번째로 중보할 것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도자로서의 부족했던 기쁨과 사명 고치를 위해서 같이 주의를 한번 외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복음을 최소 한 번이라도 전했던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이름 두 번 외치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 영혼들을 속히 하루빨리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의 박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는 그 병을 물리쳐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주님 이름 3번 외치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한, 그리고 기쁨과 또 기도, 그 기쁨과 사명 속에 살고자 소망하는 저희 모든 지체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